교회사에 보면은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살을 먹자, 예수의 피를 먹자. 그러니까 지나가는 바깥에서 들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이 식인종들인가 보다. 자꾸 살을 먹고 피를 먹자, 마시자는 식인종들이다. 뭐 그런 우스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찬식이라는 게 뭐냐?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찢긴 그 살을 기념하고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먹게 될 떡은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이런 분들은 어떤 신비한 복을 누리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부적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집에도 보면은 그 부적 다 공짜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뭐 무당 점장이 찾아가면 다 돈 그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부적도 보니까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더라고요. 뭐 내가 볼 때 다 똑같아 보이는데 그것도 아주 뭐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 뭐 몇십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아주 부적도 다양하던데, 그런 걸 이제 뭐 진분에다가 벽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또 식당하는 분들은 또 식당 입구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잘 때 베개에다가 넣고 자는 사람도 있고, 지갑에 넣어서 품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 왜 부적을 이렇게 비싸게 돈 주고 사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부적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는 거예요. 이 부적을 내가 가지고 부적을 내 사업장에다 붙여놓으면 이 내 사업장이 지금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 집에다가 부적을 붙여놓으면은 우리 집이 보호를 받고, 내가 부적을 품고 다니면은 이 부적이 귀신이 나를 지켜준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 헛된 믿음이죠. 그래서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이제 뭐 붙여놓기도 하는데, 뭐 그게 그 안전을 지켜주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우리의 길을 축복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어.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예수와 나는 하나잖아요. 왜?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하나입니다. 이게 신비한 은혜고 신비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가 받느냐?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그러잖아요. 예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먹고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쉽게 말하면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그 안에 있을 것이고 그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만찬이 그리고 오늘 성찬식을 얘기하는데, 이 성찬식의 출발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만찬,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제정하는, 성찬식을 만드는 이 식사,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원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바쁜 일이 있더라도 죽기 전에 반드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먹어야 되겠다. 이게 주님이 원하고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 제자들과 식사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3년이라는 이 공생애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유독 마지막 이 만찬만큼은 예수님께서 원하고 원하셨을 만큼 제자들과 꼭 마지막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바람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으로 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언제나 지켜야 될 이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걸 만들고 가셔야 되잖아요. 성찬식을 만들고 주님이 가셔야, 그래야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찬식을 가질 것이고, 이 성찬식을 통해서 교인들이 복을 받고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세상에 그러자 내가 팔을 다른 거 팔을 대목장을 못 봐도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반드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함으로써 성찬식은 내가 만들고 가야 된다. 그래서 원하고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성찬식이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보시되 중요한 의식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참 중요하고 복된 의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정의가 뭐냐?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교회고, 하나는 성찬식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수백억 수천억을 들어짓고 십자가를 화려하게 십자가를 걸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거나 성찬식이 없다면 그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없더라도, 십자가는 없더라도, 어느 가정집에서 예배드리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성찬식이 있다면 이게 교회가 가질 두 가지 조건입니다. 그 교회입니다. 우리 한교는 확실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찬식을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교회의 정의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교회는 확실한 교회입니다. 안전하고 교회 오시고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고 원하셨던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첫째로 보면 성찬식은 언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여러분 이 언약 백성인데, 어떻게 언약이 맺어졌느냐? 예수의 피로 맺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을 맺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계약이고 언약입니다. 이게 어떻게 맺어졌느냐? 예수의 피로 맺어졌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원수의 관계입니다. 우리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지만 약속들에 대해서 외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계약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이제 가까워졌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도 그런 드라마 몇 번 봤습니다만은, 옛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 조폭들이 보면은 서로 이거 할 때 보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좀 단에서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컵에다가 손 칼로 그어가지고 피 떨어 놓고 피 섞어가지고 나눠 마시는, 그러면서 우리 서로 배신하지 말자, 이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관계를 맺는 그런 조폭 드라마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계약도 다 피로 맺어집니다. 그 이라크와 시리아 국경지대에 가면 말이라는 조그만한 도시가 있는데, 이 말이라는 곳에서 1933년도에 고국 발굴단에서 문서가 하나 발굴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마리 문서라는 건데, 이 마리 문서에 보면 이제 계약,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계약 체결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냐면은 당나귀를 둘로 딱 쪼갭니다.
당나귀를 둘로 딱 쪼개가지고 양쪽에 딱 놓고, 그리고 계약 당사자들이 그 중간을 지남으로써 이 계약이 형성이 됩니다.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누구든지 계약을 파기하면은 이 당나귀가 두 쪼개지는 것처럼 배신자는, 파기자는 쪼개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계약이 성경에도 나와요. 이런 형식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유명한 아브라함의 계약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이 어떻게 맺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건 바로 소와 양, 염소, 비둘기를 정확하게 반을 딱 가릅니다. 반을 딱 쪼개가지고 양 가에 딱 놓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납니다. 이러므로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계약이 맺어집니다. 횃불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횃불하고 하나님이 그 쪼개진 중간을 딱 지나감으로써 아브라함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됩니다. 이게 또 의미가 뭡니까? 누구든지 파기하면 계약 파기 당사자는 쪼개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도 다 사람의 피는 아니지만은 이 동물의 피를 통해서 고대 근동이나 성경에서도 이 계약이 맺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피의 계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찬식을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그 계약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러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서 내가 보호해주고 축복해준다. 이것이 계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멸망시킬 수도 있고 우리를 영생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 신비한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고 천국을 소유했고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성찬식은 여러분 감사의 예식입니다. 오늘 17절과 1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성찬은 무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감사해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범사는 내가 기분 좋은 것만 범사가 아닙니다. 돈 잘 버는 것만 범사가 아닙니다. 건강한 것만 범사가 아닙니다. 범사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 일생 사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범사입니다. 그게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돈을 많이 버는 거든 돈을 까먹는 일이든 아플 때든 안 아플 때든 승진하든 승진 안 하든 간에 이 모든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범사입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돈을 잘 벌 때도 감사, 돈을 까먹을 때도 감사, 건강할 때도 감사, 몸이 아플 때도 감사, 기분이 좋을 때도 감사, 기분이 나쁠 때도 감사. 언제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만님이 있어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다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평생 감사해도 모자라는데 언제 불평하겠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두 명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는데 죄인 위해서 누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 개죽음이지. 차라리 의인을 위해서 죽는다면은 그나마 사람들이 존경하고 박수가 맞지.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면은 그야말로 개죽음입니다. 세상 팔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떨 때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과 저가 아직 죄인의 몸으로 있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그 상황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대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인 위해 죽는 자도 없는데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 그래서 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힘든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감사하십시오. 이 성찬식에 참여한 우리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시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기 때문에 이 성찬식에는 감사하면서 참여해야 됩니다. 이런 성도들의 감사는 내가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세상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 되어야만 감사하고 내가 무엇을 가져야만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되었건 안 되었건, 내가 무엇을 가졌건 안 가졌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성찬식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이 담기고 사랑이 담겼습니다. 이런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도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것도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찬송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게 304장 찬송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가지고 바다를 먹물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태인이 독가스로 죽었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끔찍하게 죽었습니까? 이 독가스로 죽어가는 600만의 유태인들이 죽어가면서 부르던 찬송이 바로 304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몽불 삼아도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네. 야, 지금 행복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노래 부른 거 아닙니다. 독가스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현장 죽어가면서 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거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몸을 버려 피 흘렸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주겠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성찬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몸 버리고 피 흘렸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걸 지금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떡을 받고 잔을 받으면서 나도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다음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 성찬식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나를 위해서 몸부리고 피 흘렸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이걸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라, 결단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된다면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걸 회복해야 됩니다.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와 섬김을 드려야 됩니다. 봉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봉사 섬김을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드리기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토요일날 청소하시는 분들이 누구지 압니까? 70이 지나고 80이 다 돼가는 은퇴 권사님들 청소하시는, 물론 가끔 이제 장로님도 오시고 권사님도 오시는 경우 있습니다만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은퇴 권사님들이 청소하십니다. 은퇴 권사님들이요, 그래요, 이제는 80이 다 돼가는 청소하는 것도 힘드는데 이제 다른 교인들 좀 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하죠. 여러분, 제가 그 말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80이 다 돼가시는 은퇴 권사님들이 토요일마다 청소하는데 젊고 쌩쌩한 사람들은 한 번 얼굴도 안 보고, 그럼 되겠습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도 회복하고 기도도 회복하고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젊고 힘 있는데 그 힘을 세상에 가서만 자꾸 쓰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 와서 하나님 교회를 좀 깨끗이 닦고 청소하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저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청소하는데 어떻게 내가 두 다리 뻗고 맨날 집에 있느냐, 내 볼일 본다고는 돌아다니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다 좀 이제는 좀 여러분 예배도 회복하시고 기도 생활도 회복하시고 또 봉사 섬김도 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가 좀 할게요. 내가 다리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한데 연세되신 분들한테 맡겨두지 않고 제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런 결단하시는 분들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 떠나갈 줄 정도로 이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이건 역시 아멘이 좀 잘 안 나오네. 그렇게 결단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토요일부터 잘 되겠네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찬식을 원하고 원하셨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결단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축복의 자리입니까? 세상으로만 가지 않고 교회를 향해서 가고 교회에 봉사하겠다고 결단하는 자리니까 얼마나 축복이면.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고 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있고 시험 환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잘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축복의 자리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 위해서 피 흘리고 살이 찢겼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도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